2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아주.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39절 여러분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 가운데도 있었음을 인해서 정말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의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보며 아버지 우리 믿음도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오늘 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고 우리의 그 온전히 제사함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는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자 우리 성도들의 그 영과 함께 충만히 풍성히 마음에 와닿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으셨죠. 6시간.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3시간 사이에 있는 거 먼저 6시간. 다음 45절에 보면은 한편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6시간 매달려 있는데 3시간 어둠이 덮기 전에 3시간을 지금 그 3시간 상태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가장 예수님이 힘든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못이 박혀서 온몸은 여기 손발을 옆구리 나중에 이제 창에 찔리지만은 참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 그 곁에 있었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예수님 곁에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님 곁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기 마태가 잘 기록하고 또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예수님 곁에 사람들입니다. 39절부터 보면 지난주에 이제 잘 다른 건 설명했고요. 39절에 예수님과 강도가 지금 못 박혀 있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모욕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 그랬죠? 여러분,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는 말은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 지금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인데 내가 이 몸이 결국은 헐라 3일 만에 못 박히시고 3일 만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헐어졌잖아요. 이제 새로 이제 부활하셨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성전을 그 사흘 안에 짓는 그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능히 지지 않을 텐데 너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그래서 그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41절에 보면 수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그와 같이 수제장들도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그분을 조롱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수제사장들이 조롱하고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장로들도 그분을 조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전부가 조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전부 조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일반 시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할 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가 이렇게 조롱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귀한 뜻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수제사장, 제사장들하고 여기에 서기관들하고 장로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본 거죠. 외적인 것만 본 거죠. 정말 그들은 시기심에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히 제시해지리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우리 죄를 전가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의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까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말도 맞지요.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응?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것이 이제 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조롱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갖다가서 모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도 지금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도 제사장도 장로도 서기관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니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100%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다르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며. 보세요. 아주 그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아주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냐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그도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침례를 주죠. 신앙 고백. 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이렇게 배웠을 때에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내가 12형 대대는 군사를 와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할 수 있지만 채울 수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가 있죠. 그 빌라도의 뭐 군병들이 그렇게 로마 군병이 세다고 하지만은 천사들만큼 세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 군단들만큼 셀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고백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왜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과 그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은 그것을 조롱했지만 그 조롱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것이다. 알았죠? 어떤 일을 갖다가서 조롱을 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응?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그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고, 그들은 그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롱으로 했습니다. 진실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빛이 그들에게 영적인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은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들의 반응, 그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자, 42절에 보면 또 덧붙입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예수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도 낫게 하고 큰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리라.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뭘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서 볼 때에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간다면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가서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가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대언자들이 말한 건 뭐죠?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 특히 대표적으로 시편 다윗이 얘기한 거, 이사야가 얘기한 거. 지금 그거를 전부 전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거든 이제 그리스도의 심을 기록한 거 그걸 믿으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 또 좀 전에 42절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렇게 역시 이스라엘 끝까지 마귀도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서 관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또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만 나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여기 빠졌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거 보고 좀 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 것만 조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그때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며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부 다 비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22편 7절에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로다 하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 자들이 비웃으며 얼굴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아까 지나가던 자도 머리를 흔든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흔들며 그가 주를 신뢰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만에 같은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도다. 그러면 자기를 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로다 하는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77편 7, 8절입니다. 거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그 옆에다가 시편 22편 7, 8절을 써놓으면 되겠죠.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에 그 예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종교지도자들 정치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첫째 따라합시다.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가 있었고 그분의 이모요 글로발의 아내인 마리아 또 마리아가 있고 세 번째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으므로 세 분의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알았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세 분의 마리아가 서 있고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지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 이게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고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어느 제자?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 알았죠? 요한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이제 법적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모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만 해도 5명이 등장합니다. 5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 3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지요. 오늘 여기 모친 마리아가 여기 나오고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 살로메도 또 야고보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도 마리아예요. 여기 오늘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의 요셉의 모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고 5번째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본문에서 작은 야고보 요셉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고 또 누가 하나 더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버리고 머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곁에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곁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장면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거기 있고 아픔을 진짜 함께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장례식 때에 솔직히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특별하죠. 그래요. 결혼식은 뭐 한 달 전에 몇 주 전부터 장례식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닥치니까 가까운 뭐 가족들이야 뭐 다 인정을 하지만은 직장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부분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4명의 여인들, 자매들 대단하지요. 자, 특히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와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그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짐을 받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겼고요. 오늘 십자가 옆에도 지금 거기서 있고,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고서 알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알린 거예요. 부활을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있었고, 십자가 곁에서도 있었고, 부활할 때도 제일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렇게 승천하실 때도 있었고, 뭐 초대교회에도 그가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귀하게 쓰였다 이거죠. 그는 신앙이 확실했고 믿음이 있었고 실제 사역의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은 있어도 실제로 현장에는 안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것이 어렵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지식도 그냥 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과 함께 현장에 있어야 어떻습니까? 제대로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죠. 많이 알지만은 현장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지식을 알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남을 판단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해봐야 판단하는 것이 덜합니다. 내가 축구에 대해서 룰은 알고 선수들이 잘 때는 그런 걸 안다 그럴지라도 내가 실제로 축구를 안 해보면은 뭐 그 TV를 보면서 보면은 내가 너무 박사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뛰어봤으니까 왜 저 사람이 자살골을 넣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뛰어봐야 이 사람이 공 차다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찬스였는데도 안 놓쳐보지 않은 사람, 놓쳐본 사람 놓쳐요. 그것도 실수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한두 번은. 사역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이 비난을 하죠. 전도도 해봐야 알고 가르침도 가르쳐봐야 알고 자기가 진짜로 해봐야 알잖아요.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정말 가장 최후에 드러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나게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벌써 성령으로 그 잉태할 때도 그때부터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살 때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하신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래서 이들은 그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모두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곁에 있었던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 시편 22편에 예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죠.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의 세 여인이 거기 있었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을도 있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자, 54절 시작. 네, 백부장이 여기 와서 있다. 백부장이 여기 예수님 십자가 그 옆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근데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백부장은 지금 로마에 파송되어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총독하고 백부장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청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서 백부장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인들 백부장이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죠. 자, 백부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일까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대해서 유명한 백부장이 두 사람이 나오죠. 첫째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그분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하노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려 하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그가 저 사람들을 오면 내 종들을 오라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드시고 놀라시면서 따릅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했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이 또 나오죠. 고넬료 백부장. 근데 여러분 고넬료하고 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잖아요. 알았죠? 근데 사도행전 한번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가이사라에 있었잖아요. 고넬료 이름도 나옵니다. 그렇죠? 가이사라.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하고 가이사라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이사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도 달라. 이건 예수님이 있을 때 얘기하고 십자가 달릴 때 이 사람은 지금 사도들의 그 사역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글로 갔다는 건데 그런데 같을 이가 없는 것이 거기에 있는 고넬료는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방인 고넬료로서 사도들이 전해줄 때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이 고넬료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금 보자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 기퉁이에 두어맨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잡아먹으려고 교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8장하고 사도행전 10장하고 그 백부장이 서로 다른 백부장이다. 여기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에 이방인으로서 사도들을 통해 구원받는 것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 백부장이 여기서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한편 백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그 지진과 또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 곁에서의 메시아가 정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놀라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증인이 된다. 마리아. 그래서 그들이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겼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교회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 있었다면 그들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거기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지나가던 일반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또 그를 조롱했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마리아, 세 명의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보는데,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법적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시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정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 그를 그렇게 풍성하게 드러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알았죠? 요한,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곁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 아직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몇 시간에 지금 상황들을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사명을 주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 준 것이 교회 사명이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 지금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귀에 쟁쟁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중에 이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걸 이제 12 제자들이 나가서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너희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씻겨져서 그 피 흘린 거, 그리고 소망,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소망, 우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눈빛 속에 있음을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밑에 피 흘려진 것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종교 지도라 정치 지도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덮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과 조롱, 고통, 그런 거, 수치와 조롱을, 수치와 고난,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수치와 고난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고 그들의 옆에 섰던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눈빛, 영적인 눈이 더욱더 확실히 일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